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오늘 짧게 이 두 말씀만 보는데요. 우리 크리스찬이 됐다는 그 실제적인 뜻이 뭘까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크리스찬. 여러분, 우리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다들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멘. 네, 그렇게 대답합니다. 맞죠? 그러면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대답하면 역시 아멘. 네, 대답해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뜻을 아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냐고 물어봐요, 제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요? 아니, 각각, 아니, 뜻이 뭐예요, 그럼? 아멘 했는데 크리스찬이 됐다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각자 다 다르게 자기식의 대답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 나는 크리스찬은 이거다라고 대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그 대전제를 두 가지로 언급을 해요. 이거를 먼저 생각해야 돼. 대전제가 뭐냐면, 첫째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죄의 법에서 해방됐고 이제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중요한 대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한테도 정죄받을 수 없다는 게예요. 이게 대전제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걸 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이죠. 아까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중요한 대전제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됐다고 할 때 요거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이 대전제의 근거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제가 정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둬요. 이거는 크리스찬들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불신자든 성도이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적용되는 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8절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뭘 거둬요? 성령이 영성을 거두게 한다 그래요. 내가 거두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부터 영성을 거두는 것이 원칙이라. 이거는 우리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이제 이런 원칙과 대전제와 원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는 여러분의 본성과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의 인도를 받고 살면서 항상 불안하고 때로는 갈등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기쁨 없는 생활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정죄할 대상이 없고, 그렇죠?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 그런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실제 삶에서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뭔가를 추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로만 해볼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찬이 됐다고 하는 말은 십자가로 이미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라고 말해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과 연합됐다 그래요. 그리고 6절에서는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죄의 몸인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6절에서는 저거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1절에서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이제는 죽은 자로 여기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살아있는 자로 반응하며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상의 말씀, 아까 지금 본 로마서 6장 저 말씀들을 살펴볼 때 그게 무슨 말씀을 의미하느냐 하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 생명이에요. 그 부활 생명이 저와 여러분 있잖아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가 그분과 연합이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주님이 죄나,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죄 짓습니까? 우리처럼 옛사람의 본성으로 사십니까? 전혀 그럴 수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만 반응하면서 살 수 있게 됐다는 게 제 11절 그 말씀이에요. 다시는 과거처럼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됐다는 것이에요, 이 말이. 근데 분명히 여기서 죄 있잖아요, 죄. 여러분, 죄는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보면 죄를 단수로 쓰기도 하고 복수로 써요. 근데 여기서 죄는 단수입니다. 단수는 무슨 죄, 여기서 단수는 무슨 죄를 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멀어져서 살고자 하는 원죄예요. 즉 아담이 지었던 그 죄. 예.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 정상적으로 반응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기능이 100% 회복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능력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더 이상 그 죄에게 굴복당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연합됐다는 뜻이고,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 됐다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되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결과로 이 죄의 세력에서 해방시켰어.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문제로 여전히 고민하며 벗어나지 못합니다.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다 해방되고 다 닿는데 한 가지 문제. 그게 뭘까요? 바로 나와야 돼. 죄 본성. 죄 본성이 있다. 여러분, 죄 본성이 있다는 걸 제가 원죄 얘기할 때 그랬죠. 원죄 없어진 게 않았어요. 정확하게 아세요? 원죄는 용서받은 거지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없어지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본성이 바로 그 뿌리에서 거기에요. 죄 본성. 그래서 죄 본성은 원죄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성이 타락할 때 변질된 성품입니다. 제가 그 설명해 볼게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본성이 무언가를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넣었죠. 생기를 넣을 때 하나님 형상이요. 그게 형상이 되면서 생겨난 게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사람에게 뭐가 생겼냐면, 본성적으로 뭐가 생겼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순종하고 교제하며 하고, 또 좋은 말 다 붙일 수 있어요. 추구하도록 본성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호흡에서 나온 거니까. 그게 본성이에요. 타락하기 전에 본성. 그러니까 결국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본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 버렸죠. 죄가 들어오면서 그게 변질돼 버리니까 무슨 변질돼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는 죄의 본성이 된 게 바로 이 성품이에요. 그게 죄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 본성은, 원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용서받았지만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지 않아. 근데 바로 사단이 이것을 무기 삼아서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본성은 외부가 아니에요. 외부가 아니고 내 각자의 내면에 있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죄의 본성 통제하려고 몸부림치죠. 근데 통제가 쉽지 않아요. 그게 됐으면 죄 안 짓죠. 그게 됐으면 우리가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안 짓죠. 그게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이걸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야. 하나님 자신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면서 도와주시는 것, 그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과 저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우시도록 요청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훈련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사람에 속한 죄성이 있잖아요, 이건. 이 죄성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됨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과 동일한 생각을 해야 되고 동일한 말하고 행동하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죄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연합이 됐다는 건 비록 몸은 내 거예요. 그죠? 몸은 내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되지 몸은 내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몸이 여러분 거죠? 근데 아니요, 또 이건 내 몸은 주님 거예요. 그럼 주님 거이면서 동시에 내 거야. 그럼 내가 이 몸을 내 마음대로 써도 되냐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못 쓰게 하려고 이 몸을 뭐라고 그래? 거룩한 성전이다. 딱 목까지 박아버렸어요. 이 성전을 더럽혀 놓고 어떻게 하려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부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됐잖아요. 근데 한 몸이 됐는데 각각 다 다른 몸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다고 해서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터지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야. 내 몸과 내 영은 바로 연합된 주님의 마음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연합을 깨는 행위는 다른 게 없어요. 상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몸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이 바로 그 연합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 이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를 연합시키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걸 죄를 짓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긴다면 스스로, 그러면 주님과 연합시킨 이 십자가의 죽음을 욕되게 하거나 아니면 주님을 힘들게 하는 어리석은 말,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할 거는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의미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로서, 저 말씀 봤죠? 죄의 본성에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굴복시키지 않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거. 나한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있는 죄의 본성이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어요. 지배할 수는 없어. 근데 내가 지배하도록 허용하니까 내가 지배당하는 거지만 이제는 아까 그랬죠. 죽었기 때문에, 연합됐기 때문에 더 이상 죄성이 우리를 지배 못합니다. 그런 상태지만 나의 눈, 생각, 마음으로 그 죄에 동조하고 살고 싶도록 작용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이 작용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역할이 나한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자기가 그래서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이미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실제로 사는 것은 이제 실제야, 그거. 그러면 내가 뭐예요?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도 여기 있어. 근데 이 본성이 나는 지배 못하지만 내가 이 죄 본성이 오고한 대로 내가 따라 살 거냐? 아니면 이미 성령을 따라 살도록 돼 있는 내가 그 성령을 따라 살 거냐는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택을 했을 때, 성령을 따라 사는 걸로 내가 선택했을 때 성령께서 자기 속에서, 여러분 속에서 일하시면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안 하니까 성령이 계셔도 여러분 안에 성령이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지, 성령이 계시는데 삶을 힘들어 죽으려고 그래. 도대체 성령이 뭐 하셔? 그거. 여러분, 구원은 선물로 그냥 줘요. 그죠? 구원은 선물로 주셔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은 자신의 선택의 결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면서 그것을 완성하며 나가는 게 이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죄 본성을 따르고자 하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자기에게 벌어질 일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죄를 지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실망하시고 하나님 앞에 뭐랄까요? 하나님이 책망할 거야. 그러고 나 스스로 죄책감에 잡힐 거야. 요 정도는 알지만, 근데 더 근본적인 큰 걸 몰라요. 내가 이 죄의 본성을 따를 때 내 안에 벌어지는 걸 뭔 줄 아세요? 이 죄의 본성의 지배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거. 그다음부터 중요한 건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 이게 문제예요. 이 심각한 걸 그냥 죄책감이나 갖고 하나님 앞에 그냥 연약해서 넘어졌네 라고만 생각하지, 그것이 결국 나를 올무처럼 구속하거나 하는, 지배하는 그것까지는 생각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선택이 결국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8장 6절 7절 보면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갖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냥 했어. 근데 그게 영적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게인스트 하면 이 상태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와서 예배 드려도 그럼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얘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게 우리가 싹 셋업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본성을 내가 스스로 대적할 수 없어요. 거절할 수 없어, 인간이기 때문에. 그 할 수 없는 것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서 내 대신 대적하는 위치에 서서 일하시는 거예요. 나는 대적이 안 돼. 이 죄의 본성, 안 돼. 그런데 주님이 대신 맞서서 대적해 줘요, 성령께서.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이미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되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대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우리 속에서 항상 일어나는 이 죄의 본성을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나 대신에 대적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온전한 길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면서 우리를 도울 뿐이지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참 주님이 강요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강요 안 하셔요. 여러분의 의지를 그대로 존중합니다. 여러분, 왜 성령께서 그렇게 도우실까요? 그것은요, 그렇게 도우시는 이유는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성령을 따라 살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게 도우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안 믿으니까 의지적인 결단, 어떤 행동을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게 싹 셋업이 됐으면 당연히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 능동적으로 할 텐데 이것에 대해서 믿지 않아요, 잘. 그러니까 수동적이에요, 항상.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하는 뜻은 여러분 자신의 죄의 본성을 거부하기로 생각하는 순간부터, 선택하는 순간부터 가능해지는 거예요, 실제 삶에서.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에서 이거 아주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잖아요.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소역은 그리고 육체에서 성령을 그러서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정확한 의미예요, 저게. 내 속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돕는 첫 번째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가기로 스스로 결정하고 죄의 본성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잘 안 된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안 돼요 라고 합니다. 이해는 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영을 살렸기 때문에 그 사실을 고백하고 안 된다고 하는 생각 자체를 거부하고 선포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안 되면. 안 돼요, 목사님. 안 된다고 하는 생각 자체를 바꾸고 선포하라니. 나는 뭐가요? 내 영은 살렸어, 살아났어. 그리고 나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라고 그런 선포를 해야지, 안 된다고 고백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 안에서 이 죄 본성이 지배하도록 막어요. 아까 그랬죠? 막으셔요. 그런데 나의 태도와 마음을 성령께 복종시키는 그런 선택, 의지 결정, 이것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은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까 주시합니다. 그 순간순간 고비고비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주시하셨어요. 주님이 그때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이미 도와줄 건 다 도와줬어요. 그럼 그 순간에 내가 뭘 선택할까를 주님이 풀어지게 주시하고 보시는 거예요. 강요하지 않아요. 막지 않습니다. 선택은 너야. 아담과 하와 선악과 따먹지만 손 땡기지 않아요. 주시하고 계세요. 결론은 네가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 우리가 있는 이 죄 본성은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안다, 기도를 잘한다, 어떤 여러분의 어떤 각오로 이것이 제압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들이면서 선택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죄의 본성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서 너희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요. 내 수동적인 거 아니고 능동적으로 못하게 막어. 그리고 너희 몸을 드려라고 능동적으로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자신의 의지적인 결단, 행동을 통해서, 그래서 자기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자동으로 안 돼요. 그래서 자기 훈련이 필요해요. 바로 이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이렇게 자기를 훈련하는 성도들을 사용해서 일하셔요. 아무나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이유가요, 이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기 훈련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말할 수 없다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런 분이라면 여러분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은 나는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하는 게 나아요. 나는 종교인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종교인도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그래서 자기를 종교인이라고 해서 소개하는 것이 더 솔직한 표현이다라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되었다? 제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걸 분명히 정의하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 내 몸을, 비록 제 몸이지만 이 몸을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의 열매를 맺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거룩의 열매를 맺는 자예요. 자, 우리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걸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활에서는 어때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거. 그리고 그걸 개인적으로 스스로에게 적용하지 못한다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적용하십니까? 이제 삶 속에서 어려웠던 문제가 터져 나올 때 이게 선포하면서 적용하시나요? 적용하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다 그런 상황이 되면 적용 못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했잖아요. 못합니다, 안 됩니다라고만 말할 줄 알지 내가 누군가는 선포는 안 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 왜 안 되냐는 거죠. 자신을 의의 도구로 들이면서 살려는 훈련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훈련하셨어요, 이거?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말씀처럼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처럼 내 자신을 의의 종으로 바치는 훈련을 하지 않았어. 알기만 했지. 그러니까 안 하니까 될 수가 있나요? 안 되죠. 그래서 이런 훈련하는 것, 이렇게 훈련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죄의 종이 아니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훈련이 이제 여러분 이제 믿음이 이게 딱 서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훈련 안 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근거에서 순종하기로 자기를 훈련하면 성령께서 그때 거룩의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할 때 거룩의 열매를 맺어요. 우리 성도들이 자기 훈련의 중요성이 거룩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훈련의 마지막은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결론을 내려요. 그 갈라디아서 6장 8절 오늘 그러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어 그래요. 성령이 거두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미 종교인 말고 그리스도인은 이미 거룩의 열매를 맺은 자들에게 속한다 하는 겁니다. 그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로마서 6장 2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그러고 그다음에 마지막은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그렇죠. 8절. 자, 이 말씀이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목적이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 마지막에는 뭘 거둬요? 영생을 거두기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씨앗을 뿌리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오늘 본문의 말처럼 성령을 위해서 씨를 뿌려야 돼. 그럴 때 영생을 거두어. 근데 거룩은 어떻게 해요? 이미 내가 크리스찬이 됨을 통해서 거룩 열매는 내 안에 맺어져 버렸어요. 예전에 로마서 할 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두 가지 씨앗을 뿌린다 그래요. 오늘 8절이 육체를 위해서 뿌리든가 성령에 의해서 뿌린다. 이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직 성령을 위해서 심은 사람만이 영생을 거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22장 저 말씀에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일은 순종으로 씨앗을 심을 때에 가능합니다. 그냥 자동으로 심은 게 없는데 영생을 거둘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바로 육체의 이 본성을 대적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승리하고. 여러분 육체의 욕구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을 대적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 갈라디아 오늘 6장 5장 16, 17절에 대적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죄 본성을 자꾸 자극하잖아요. 우리 안에서 죄 본성.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힘을 심어줄 때, 여러분 우리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께 힘을 실어줄 때 하나님보다 더 그 죄 욕구에 우리는 쉽게 길들여져 있잖아요. 그죠? 그 반응하도록 길들여져 있는 우리 마음과 생각의 균을 통제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룩의 성품을 점점점 우리 안에서 채워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령께서 통제하도록 여러분이 허용하지 않으면 거룩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이 지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서는 그 거룩의 열매는 점점 분명한 모양으로 나타나요. 모양으로. 그래서 거룩은 성품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의 성품이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지는가? 그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핵심적으로 기억하고 자기를 쇠뇌시켜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쇠뇌시켜야 하세요, 스스로를. 뭐요?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는 영혼의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라고 늘 스스로를 쇠뇌시켜. 나는 회복됐어. 모든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회복된 상태라고 스스로를 쇠뇌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환경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그냥 빵빵빵 넘어져요. 자, 이렇게 자기를 훈련을 시키면 영혼은,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무장돼요. 그러면서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리는 일이 너무 쉬워져요. 자연스러워져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몸으로 이제는 세상의 어떤 그 쓸데없는 것에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우리 안에 그 성품이 만들어지면 그게 없어져요. 욕심 없어지고 뭐 이렇게 다 나가게 돼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일은 뭐냐? 매일 순간순간에 내가 성령을 위해서 씨앗을 뿌리고 사는가 하는 그 부분입니다. 어떠셨어요? 오늘도 선을 위해서 뿌렸습니까? 의를 위해서 뿌렸나?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거둘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제가 풀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제 어떻게 돼요? 연약함에 맞서고
갈등의 순간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만 안 된다? 그건 내가 뿌린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이 영생과 이 거룩을 거두기 원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다른 거 없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령을 위하여서 열매를 거둘 때만 가능하다는 거. 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어볼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구원받았다? 아니면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신분 얻었다? 여러분, 이건 기본이에요. 우리는 기본에 머물면 안 돼. 그게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어디에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되는가를 실제적인 그런 생활의 목표, 타겟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하는 걸 제가 중단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가지고 여러분 갈등하고 힘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본질적인 목표를 세우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이 본질적인 목표를 세우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두 가지 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절대로 여러분이 반응할 필요가 없는 죄의 본성에 반응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 죄의 본성에 대해서 여러분 반응하려고 하면 안 돼요. 반응할 필요 없는데 이미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자꾸 그걸 잊어버리고 반응하잖아요. 죄의 본성은 뭘 이용합니까? 여러분의 감정을 이용합니다. 내 감정이 우려워, 내 감정이 막 힘들고 그러니까 그 감정을 가지고 나를 움직여요. 여러분의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오늘. 이 기분도 이용하고 여러분의 느낌 이걸 다 이용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순간에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이 잡히는가. 그 생각을 잡힐 때 여러분은 죄의 본성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거 훈련하시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의 영혼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영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저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감정, 생각, 몸의 요구 따라 살도록 훈련받아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다 훈련돼 있잖아요. 안 시켜도 몸이 원하는 대로 가요. 몸이 원하는 걸 하고 그죠? 그렇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환경에 즉각적으로 반항하면서 죽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죽겠어. 힘들어. 죽겠네. 어쩌네. 신음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길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는 영혼을 훈련시키라. 내 영혼이 무엇을 원하지? 여러분 환경 속에서 내 영혼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이런 문제 있을 때 내 영혼은 뭐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나? 그거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 영혼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성경 공부할 때 영의 소원이 있고 그 제가 있죠. 자기 영혼의 소원이 있어요. 육의 소원이 있는데 육의 소원은 냅다 만족시키는데 영의 소원은 냅다 무시하고 살아. 그러니까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걸 훈련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어떤 훈련? 내 영혼 입장에서 생각하고 반응하려는 훈련.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훈련을 반복하잖아요. 처음에는 안 될 수 있어요. 금방 잃어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성령이 도와줘요. 바로 생각나게 하기도 하고 그럴 때 여러분이 그런 가운데서 어느 정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이제는 성령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도 있고 이해가 돼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 들어왔었어요? 뭐 그러면 어떻게 들어와요? 몰라요 지금도. 그죠? 어떤 자매가 저한테 그런 상담을 해요. "목사님 기도하면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그 자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다 주님 뭐라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실 텐데 도대체 나는 그 말씀 못 듣는다니까요. 왜요? 그렇게 훈련시켜 놨거든 자신을. 기도해 놓고요. 제가 옛날에 했던 방법을 써 그 친구가 뭔 줄 아세요? 기도해 놓고 그 응답이 어떻게 올까를 다 이게 10 가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예전에. 기도하면 머리가 돌아가는 거지. 이거 기도가 이런 식으로 올까? 이런 식으로 올까? 아니야. 아니면 이런 식으로. 내 머릿속에서 방법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거 응답 못 받아.
그리고 음성을 줄여서 못 들어요. 왜? 내 머릿속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게 좋아요?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반복해서 훈련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령 음성을 조금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게 선명한 구분이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훈련이 되면 그 영혼이 반응하는 것들이 있어요. 배우신 분들 아시죠? 반응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 분별이 되면서 이렇구나 저렇구나가 판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훈련 반복해야 됩니다. 영혼을 훈련하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 중요한 열매, 거룩, 영생 거두는 이런 일들, 이것들은 여러분이 이렇게 해 나갈 때 여러분에게서는 더 여러분 생각지 않는 가운데 생각지 않는 순간에 열매들이 더 풍성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